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풍랑 속에서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또 연약해서인지 이율배반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는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또한 쉽게 교만해져요. 살만하면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현재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뜻하지 않은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어제 말씀처럼 부푼 꿈을 안고 나아왔지만 산산이 부서지는 일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힘쓰고 애썼지만 아무 진척이 없어서 결국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질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때는 다들 떵떵거렸는데 출항할 때만 해도 부푼 꿈을 안고 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고 낙심과 두려움만 가득해졌어요. 하지만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 낙심한 상황에서 홀로 일어나서 그 배의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이야기해요. 산 소망을 주고자 합니다. 22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아멘. 현재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말을 이어요 23절로 26절의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곧 그 풍랑 속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말씀하신 핵심은 한 가지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뜻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배는 풍랑 속에서 보호받을 것이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희망을 마음속에 가지라는 거죠. 낙심으로 가득한 그곳에 홀로 바울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생명의 그 빛, 바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풍랑 속에서 구원하신 은혜로 실제 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거짓된 소망을 끊어내요. 이제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표류한 지 14일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배는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때 물의 깊이를 재어보던 사공들이 엉뚱한 짓을 하죠. 30절 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어떻습니까? 인간의 악함과 미련함이 다시 드러나요. 여러분 거룻배가 무엇입니까? 거룻배는 몇 명 타기도 어려운 작은 배예요. 동력도 없고 돛대도 없는 배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공들은 몰래 내려서 자기들만 타고 탈출하려고 했어요. 왜요? 육지가 가까운 것을 확인했으니 자기들끼리 살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상황이에요. 다시 25절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섬에 걸려서 상륙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껏 지금 거룻배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속여가면서 몰래 그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그들 모두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바울과의 동행 때문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32절이에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거룻줄을 즉시 끊어버리고 그 배를 떼어버렸어요. 거짓된 소망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에요. 곧 이것은 바울이 사공들의 행동에 화가 나서 거룻배를 없앤 게 아니라 거짓된 소망을 끊고 진짜 소망을 붙들게 한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떠나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처럼 세상에는 거짓을 의지해서 거짓된 소망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풍랑 속에서 거룻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풍랑 속에서 거룻배는 아무 힘이 없듯
풍랑 중에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내가 가진 거짓된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헛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고 오직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풍랑 속에서의 구원 두 번째,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날이 밝자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어요. 33절, 34절 봅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악전고투하고 소망이 없었으면 열 나흘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그래서 음식을 떼어줘요. 자, 근데 특이한 점이 있죠. 35절로 37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떡을 떼어주는 장면이 마치 이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성만찬을 하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입니다. 곧 바울은 성만찬에 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곧 지금 우리가 붙잡을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 276명의 생명을 책임지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육신의 떡을 떼어서 주었지만 그 의미는 말씀을 떼어서 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육신의 힘으로만 극복할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곧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의 의미로 육의 양식을 떼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 물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모두 한정적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살게 하세요. 이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굳게 매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감이 마땅하죠. 그래서 생명 말씀이 늘 우리 속에 가득하고 풍성해서 주림이 없이 새 힘을 내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게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거짓 소망을 잘라내고 말씀으로 먹였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이에요.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드디어 육지에 상륙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과 바울의 선포대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조받게 된 거예요. 44절 말씀,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결국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풍랑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함을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 사람들 호기롭게 나갔죠. 하지만 폭풍 앞에서 그들의 생각과 가진 모든 것은 쓸모없었어요. 대신 낙심과 두려움으로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을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폭풍과 풍랑을 뚫고 그들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배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험한 이 세상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함을 받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풍랑 속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받습니다. 선장을 의지하고 배를 의지하고 자기들의 우상을 의지하다가 풍랑 속에서 아무런 여망이 없어서 죽음의 공포만 가득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목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귀한 교훈을 받고 우리도 세상에서 나가 살 때 하나님, 세상의 것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여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현혹하는 헛된 소망을 끊어내고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깨달으며 따라가서 늘 소망 중에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오랜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모두를 마음에 품고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적이 분명한 하나님, 우리의 행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를 더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득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